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또 이제 텍사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 버지니아 쪽으로 온 것은 성광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러 왔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년 반 그 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이 2018년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스카이, 한국에 흔히 이제 3대 명문 학교라고 하죠. 뭐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그 약자를 따가지고 스카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정말 한국의 그 치열한 입시 경쟁, 또 정말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부모의 그 현실들을 담아서 만든 그런 드라마였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이 여러 사모님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모님들을 휘젓는 사람이, 쥐고 흔드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영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그 김주영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입시 코디네이터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이 페어팩스 출신입니다. 저희는 참 무섭죠. 페어팩스는 참 조용한 동네 같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페어팩스가 이 한국의 대치동이 있듯이 미국의 대치동이 페어팩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울에 비해서 페어팩스는 너무나 조용하고 그런 곳인데, 근데 여기 지내면 지낼수록 정말 물론 그 드라마의 허구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보통 AP 클래스, IB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데 아이들이 이런 클래스를 하나 둘 정도 듣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가 뭐냐면은 대학교 수준의 강의와 수업을 고등학교 때 듣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대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때 듣지 않으면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IB 클래스, AP 클래스를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사교육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국처럼 학원은 보내지 않지만은 이 대학 입시에 좋다고 하더라 하면서 어떤 리더십 훈련이나 아니면 스포츠를 주말에 한다거나, 여기는 트래블 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텍사스에 있을 때는 운동은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운동을 외부에서 주말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많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완전히 다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제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을 들어간 건데, 재밌는 것은 학교에서 저는 몰랐는데 이 리포트 카드를 주더라고요. 성적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뭐 A, B, C, D 그런 성적은 아니지만은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만점이 아니면은 내 아이가 뭔가 이상한가?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줬나? 이 아이가 커서 잘못되면 어떠나 하는 불안감이, 그 카드가 뭐라고 보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처음부터 너무 만점을 주면은 아이가 이제 나중에 더 잘하면은 줄 점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떤 건 좀 낮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교육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 아이가 배울지를 참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태권도를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어떤 것을 배우든 최고의 선생님 아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또 많은 경우는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장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배움의 터전은 가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죠. 태어났을 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팔 다리도 제대로 이렇게 흔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조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부모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따라하면서 우리 아이는 먹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웃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최초의 교육기관이 가정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가정예배인 것이죠. 그게 그냥 가정에서 이게 하면 좋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참 중요한 교육의 현장인데, 가정 안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뭐 수학을 배우는 것도 좋고 뭐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다른 것은 못 가르치더라 하더라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가 애한테 영어를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가 음악을 좀 잘 못해서 피아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을 붙여준다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만큼은,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만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론인 것입니다. 그 서론 동안에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 잠언의 기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솔로몬 왕이 또 이 잠언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중요한가, 이 내용을 1장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다루는데, 계속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지혜를 구하면은 또 얻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르침이 어떤 형식으로 오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허튼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말,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잠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그 어떠한 말보다 이 아이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너가 금과 은과 좋은 커리어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찾는 거다, 명철을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들들아, 이제 앞서 본문들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들아 이제 단수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아 복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hear, 쉐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직역하자면은 쉐마, hear, O sons, 아들들아, 들으라 아들들아.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말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집에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이 쉐마 말씀,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이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만약 없다고 한다는 것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들음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걸 새기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들음은 어떤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 안에 바로 서기가 참 힘든데,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 외에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뭐 형제들이나. 근데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과 누구의 생각을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남의 생각을 듣게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어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늘 이어폰을 끼면서 음악을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유튜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막 열심히 웃고 떠들고 그럼 열심히 경청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아니면 성인이 돼서 갑자기 깜짝 놀라죠. 내 아이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깜짝 놀라시는데 그 놀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듣게 막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뭘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쉐마,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들을 수가 있나? 들을 귀가 생기게 되나?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저희가 들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 형성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그 관계, 가족과의라는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전하고 있는 말이라고 지금 자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 어린아이들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계 형성에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관계 형성에 좋은 것은 사실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계속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죠. 넌 도대체 뭔 생각을 하면서 사냐? 너는 왜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궁금해할 법도 한데,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귀에 피가 나도록 말합니다. 제발 좀 그만 말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은 떠들고 웃고 시시콜콜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없고 자리에 없고 내가 바빠서 이 아이가 그냥 말하는데 그래 그냥 오빠한테 가서 얘기해, 아니면 혼자 가서 얘기해. 자꾸 그 듣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말할 땐 들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는데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이 듣는 자세를 내가 먼저 보여줬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듣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의 말을 경청해 준다는 것은 나도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청하는 그 자세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잠을 자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좀 내어놓더라 하더라도 정말 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일주일 안에, 하루 안에 꼭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인데, 그래서 쉐마 교육에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암송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잘 모르니까 반복적으로 동일한 것을 듣고 암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암송은 그냥 머릿속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할 때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귀로도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와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와나 프로그램을 보내는데, 저는 뭐 어와나가 그냥 애들이 가서 놀고 그런 거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아이를 어와나에 보내다 보니까 야,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와나에서 정말 다른 거 별거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달달달 암송시키는 거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어린이 부서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제 두 아이가 거기에 갔습니다. 너무나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데 부끄러울 정도로 50개의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외우는 아이들도 있고, 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좀만 어렸으면 역시 뇌는 어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말씀을 암송하려 해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쉽게 물론 젊으니까 어리니까 잘 암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 암송하기 위해서 달달달 외웠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어려야 돼 하는데, 제 첫째 아이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은 내가 암송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와서 저한테 이 성경 구절 아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와나 책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 아직 암송 못하는데 자꾸 저보고 암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암송을 해야죠. 열심히 같이 암송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아이가 그 가운데에서 반복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아이 마음에 새겨지는구나 라는 그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아이들 보내주시고, 또 더 나가서 사실 어와나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일주일 하루 와가지고 1시간 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아이들과 같이 말씀 암송을 얼마나 좋습니까? 암송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의 더 성숙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그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또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올해 표어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인데, 정말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또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인데, 5절부터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명청을 얻으라,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지혜를 사랑하라,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의 온 힘을 다해서 값을 치러서라도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늘 곁에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지켜줄 수 있지, 언젠가는 성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지혜가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아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혜를 얻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이가 바른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 바른 습관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린 나이부터 바른 언어의 습관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남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남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습관이 그 아이를 결국에는 성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보호해줄 것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에게 좋은 성품을 심어준다고 한다면 그 좋은 성품은 결국엔 그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준다고 한다면 그 올바른 신앙은 평생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말을 해주시면서 또 정말 지혜를 가르쳐주면서 이 지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지혜를 얻을 때는 우리가 사람이 좋아지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열심을 통해서 어떤 경력을 쌓음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업적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지혜롭게 산다고 한다면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지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지혜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지혜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보니까 지혜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로운 그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로운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정말 많은 구절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겉에 치장한 그런 겉에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 지혜로움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이 왜 강력하냐면은 사람의 개인의 아름다움은 그냥 다른 사람이 보고 좋아하고 그 정도의 끝이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 그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을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은, 지혜를 얻게 되면은, 품으면은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7일을 시간으로 따지면은 168시간이 있습니다.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하루에 8시간 정도 잔다고 한다면은 112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것인데, 만약에 주일날에 우리 아이들이 1시간 반 정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약 1.3%의 시간을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를 통해서 우리는 99%의 이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선생을 아이들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럴 때가 많은데, 물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말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만이 이제 아이들이 신앙교육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교육이 아이들이 받는 그 교육의 대다수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1%를 가지고 99%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99%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99%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께 혼자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모님들이 그 99%를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아이들이 또 교제를 하게 나누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말을 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은 그 퍼센트를 늘려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나침판이 생겨서 정말 지혜로운 가운데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이것을 얻고 사랑하고 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과는 달라서 지혜는 결국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가운데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보를 전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만나서 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때 그 성품이 변화될 것이고 생각이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만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